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 말씀, 구약성경 326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10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 말씀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6월절 이틀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분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함께요.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화씨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우리 기쁘게 여시사 한 번 더 저타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그 말씀 그대로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린 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동안 잘 부어주시던 것이 끊겨지는 것 같았을 때는 당황하고 마음이 어려워지며 힘들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전에 베푸셨던 은혜들, 지속적으로 베풀었던 은혜가 무언가 끊어졌을 때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지금 이 새벽에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실 이미 이 여호수아서가 어디 말씀이냐, 여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사실은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벌써 이번 주만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지만 거기에는 뜻하심이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이 정복전쟁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가 분배와 정착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여호수아서 4장 19절부터 5장 15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런 길갈,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진행되는 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군사사령부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길갈에서 세 가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는 12돌 기념비를 세웁니다. 할례와 유월절을 거행하게 돼요. 그리고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대면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부분이 바로 4장 19절부터 5장 15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끝나게 될 텐데요.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2절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는 만나와 유월절에 대한 그 내용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한번 누가 백하실까요?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정복전쟁의 과정을 내 고집을 부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판단을 부릴 수가 없는, 내 판단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 고집대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인정하시며 어떻게 인도한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서 유월절을 처음으로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시행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사실 이 지금 한 절의 말씀에는 언제, 어디서,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시점은 언제입니까? 지금 저녁입니다. 시점은 저녁이에요.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는 다르게 황혼이 지는 저녁 때부터 시작합니다. 유월절은. 그래서 지금 유월절이 시작하는 시점을 언제로 밝히고 있는 겁니까? 저녁으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날의 저녁을 하루 중에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평범한 일상의 시점으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제가 금철을 준비하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예, 금철을 준비하는 자세이기도 해요. 매번 돌아오는 금철로 여기지 않습니다. 매번 돌아오는 금철로 여기지 않아요. 이 금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깨어있고 이 금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일주일간의 묵은 때를 버리면서 그 가운데 토요일을 어떻게 준비하는 거예요?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해서 주일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는 특별한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요. 2명이라도 아멘 해주셔서. 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려요?
예, 그렇게 하라고. 역시 센스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금철에는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고, 금철에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능력도 있어야 돼서 일주일간 세상과 버타여 살아왔던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가야 되고, 그 자리가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죠. 왜 이 말씀하는지는 오늘 저녁 때면은 이 인간이 이런 것 때문에 빌드업을 하는구나, 이런 숙제를 내려고 빌드업을 하는구나, 아마 아실 겁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월절이 시작하는 저녁, 이것은 평범한 일상의 시작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첫 6월절이 시작하는 저녁은 끝이 아니에요. 고백하실까요? 시작입니다.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루는 저녁부터 다음 저녁까지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월절은 저녁에 시작해서 온 밤을 관통하는 예식이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시작이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루 중에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에 이스라엘 민족은 다시 희망을 노래합니다. 자, 어둠이 내려왔을 때 무엇을 노래했다고요? 희망을 노래합니다. 자, 어둠이 내려왔을 때 무엇을 노래한다고요? 우리는 보통 마음이 어려워지면은 희망을 노래합니까? 절망을 이야기합니까? 보통 절망을 이야기하고 어려움을 고백하죠. 근데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절망이 내려왔을 때, 마음의 환경에 어려움이 내려왔을 때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어두울 때 희망을 노래합니다. 바로 그것이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다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한다라는 거죠. 즉, 절망은 무엇을 통해 경험합니까? 현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어려움이라는 거 왜 생깁니까? 어둠이 왜 들어오죠? 인간의 어떠함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대적의 권세 때문에 내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과 인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으로 인해서 회복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소망을, 희망을 노래하고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시작, 무엇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는 거죠. 언제요? 저녁에. 그렇습니다. 6월절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자 소명의 재확인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새롭게 빛나는 순간입니다. 자, 6월절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정체성과 소명의 재확인, 약속의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월절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자신의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재확인하며 그 약속만이 빛나는 순간이 6월절이었어요. 자, 이러한 6월절이 열리고 있는 장소는 여리고 평지입니다. 자, 여기서의 평지는 평원 또는 개가 나지 않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리고 평지의 평지는 무엇이라고요? 개가 나지 않는 땅, 평원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평지는 요단강 서편 여리고 성읍의 근교의 저지대입니다. 자, 지대가 어떻다고요? 저지대. 자, 그래서 왜 그 여리고를 보여드렸는지 좀 짐작이 되시죠? 라합 때. 여리고는 고지대입니까? 저지대입니까? 여리고요. 여리고성. 고지대죠? 그러면은 지금 여리고 평지에서는 고지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너무 잘 보이죠, 지금. 너무 잘 보이죠? 자, 잊지 마셔야 돼요. 지금 어떤 상태? 고백하실게요. 할례 받은 상태입니다, 지금. 예.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전쟁 준비였습니까? 돌을 쌓으라였습니까? 돌을 쌓으라였습니다. 그것도 어디다가요? 강바닥에 잘 돌을 쌓았어요. 건넜습니다. 자, 건넜어요. 건넜을 때 가나안 민족들은 마음이 어땠다고요?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갑자기 또 뭐 하라고 합니까? 돌을 쌓아라. 전쟁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돌 쌓을 수 있죠? 돌 쌓을 수 있죠. 그 다음 명령이 무엇이었다고요?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서요? 여리고 평지. 평지는 어떻다고요? 저지대. 눈앞에는 고지대의 여리고성이 혁혁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 근데 지금 상태는 또 어떤 상태? 할례 받은 상태에서 이제 뭘 하라는 겁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러한 여리고 평지는 가나안의 주요 관문입니다. 분명히 강대한 세력을 지녔던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 중에서도
굉장히 세력권이 강했던 곳. 그래서 철저한 경비와 왜 라합 그 두 정탐꾼 때 말씀드렸잖아요. 경비가 엄청 철저했다고. 그런데 그러한 여리고성의 바로 인근에서 할례들을 한 상태에서 전 민족적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전쟁 준비, 2번 빨리 하루라도 쉬어서 전쟁을 취할 수 있도록 휴식, 3번 종교 행사. 정답 뭐죠 지금? 종교 행사를 행한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보아서도 아주 위험한, 아니 정확히는 자살행위입니다. 마치 언제요? 우리의 환경이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 때로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숙제거리를 줄 때가 있어요. 몸이 고돼 죽겠는데 하나님이 그 고된 몸 가운데 가정을 섬기라, 뭐 영혼을 섬기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 섬기면 나는 어떨 것 같습니까? 죽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지금 유월절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걸 잘 알았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전복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 수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A냐 B냐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가 중요하지 않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명령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걸 알았어요. 명령을 왜 주시죠? 그 명령에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명령은 다 뭐와 관련됐다고 믿었어요? 전쟁과 관련된다고 믿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들을 다 뭐와 관련해서 믿었습니까? 전쟁과. 그 이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져온다는 거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온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명령이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명령이 얼마나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냐, 가능하냐 불가능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명령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령에는 확실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거를 알고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믿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해서 자신들은 무엇만 증명하면 됩니까?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종교 행사를 가졌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타당한 어떠한 군사적인 행동이 아니라 종교적 예배, 그 유월절을 먼저 지킴으로써 이 전쟁은 사람이 중심이 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다라는 믿음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자, 방금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믿음을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저는 답을 미리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이미 명령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합당한 명령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강바닥 요단강 도할 때부터 계속해서 주신 메시지죠. 물론 3번 강조한 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부터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스스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순종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령 주신 것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험한 적진의 문 앞에서 무엇을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무엇을 증명했어요? 믿음을 증명했어요. 지금 믿음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을 드렸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어떤 걸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한 거는 그냥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우리가 이걸 잘 못한다는 거죠. 아이러니한 거는 잊지 마셔야 돼요. 명령을 왜 주신다고요? 명령은 기회입니다. 명령에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는 반드시 무엇을 가져온다? 열매를 가져온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명령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명령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순종했을 때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어요. 어떤 증명이요? 전쟁의 승리자가 될 자격이 있다. 이 증명. 나에게 승리를 줘도 나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신 전쟁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라는 바로 그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는데 와 이게 교만할 수 없게 하시는 게 저희가 동암에 있을 때요. 동암에 있을 때 눈길 아직도 기억해요. 크리스마스 때 눈이 엄청 내렸잖아요. 광명아이 씨를 통과하는데 그때 진짜 차가 이렇게 가다가 톨게이트에서 타다닥 해서 부딪히지 않고 통과했습니다. 다들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넘어오는데 이제 그 강남 순환으로 타야 돼요. 저희 쪽에서는. 근데 차가 유난히 옆에 없는 겁니다. 차가 유난히. 그래서 멈춰 있다가 출발하는데 운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멈춰 있다가 출발하는데 갑자기 출발할 때 옆으로 확 3차선 정도를 가로질러서 미끄러질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그럴 확률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미끄러지는 거는 어느 정도 속도감이 붙었을 때거든요. 근데 출발하자마자 갑자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는 거예요. 뒤에 차들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근데 또 신기한 거는 한 번 더 이렇게 제 자리 차선을 찾은다면은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뭐 그러면은 제 운전 실력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 붙잡으신 겁니까? 붙잡아 주신 거죠. 그 다음부터 운전을 오히려 마음의 조급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몇 시까지 와서 찬양을 해야 되고 막 그 마음이 조급한 겁니다. 시간을 막 재고 있던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시간을 재지 않았어요. 어차피 하나님 붙잡으시니까 빠르게 가면 그 빠르게 가는 대로 하나의 은혜. 늦게 가면 늦게 간 그 시간만큼 하나의 은혜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니까 그냥 네. 원래 제 운전 습관은 한 손을 잡고 한 손을 기어를 잡는데 어떻게 합니까? 바른 자세. 바른 자세. 예. 빠르게 운전하는데 바른 속도. 맞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말도 안 되게 역사하실 때가 있죠. 근데 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하셨다. 전쟁이 그러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은 여러분들이 잘 인내해서 승리했다는 고백을 듣고자 전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고백을 받길 원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기를 원하셔서 전쟁을 허락하시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이 드러내라고 전쟁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이 전쟁에 승리를 해도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사람이 중심이 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믿음을 유월절을 먼저 지킴으로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가장 위험한 적진의 한 문 앞에서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여리고 평원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너무 잘 보이죠. 지금 이들이 어떤 상태인지가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승리의 조건이 무기가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승리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의 승리의 조건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주 앞에 증명을 했다는 것이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오늘 본문의 유월절은 역사적으로 3번째로 지켜진 절기입니다. 자, 유월절을 몇 번 지켰다고요? 역사적으로 지금 3번째 지켜진 절기입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 직후에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애굽 땅에서 출애굽 직후에 지켜졌습니다. 두 번째는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민수기 9장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에 지켜졌습니다. 그 이후에 광야 38년의 세월 동안에는 유월절이 중단되었어요. 즉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어야 됩니다.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영적 센스가 있어야 된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막으셨을 때 왜 막는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언가 끊으실 때 왜 끊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그 순간이라도 돌이키면 되거든요. 그동안 할례가 시행되지 않았던 그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환경 때문이니까 어쩔 수 없었지라고 할 수는 있죠. 하지만 실상은 무엇입니까? 환경 때문이든 어쨌든 언약 백성의 외적 표지가 중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광야에서는.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신 거 맞죠. 은혜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 작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큰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광야 가운데 전전긍긍 먹고 살기 원하십니까? 아예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풍성한 과실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잖아요. 그건 정체성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 그냥 구름 기둥 인도하셨으니까 와 은혜, 불기둥 인도하실까 와 은혜, 물론 감사할 수 있지만 거기에 즉 현실의 요단강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다가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 광야 38년 동안 물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감사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외적 표지가 중단되었다. 결국 무엇 때문에요? 불순종 때문에. 이걸 항상 인지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깨닫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한다면 그들은 어쩌면 약속의 수혜자가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각이 너무 근시안적이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가 하나님께서 가장 궁극적으로 무엇을 끊으셨는지를 못 깨닫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 명령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나마 쓴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는 거, 그나마 나에게 나의 어떤 환경과 별개로 명령을 하셨다는 것은 아직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직 내가 약속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말씀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하지도 않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줍니다. 근데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면, 내 삶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전쟁이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에게 명령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나에게 지금 어떤 명령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는 출애굽 2세대는 달랐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38년의 세월 동안 무엇이 중단됐다고요? 언약 백성의 외적 표지가 중단되었지만 2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요단강을 건넜더니 그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도착한 곳도 무엇입니까? 기적의 장소죠. 왜요? 길갈이라는 장소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할례를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즉 어떤 영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요단강을 건넌 거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순종해서 건넜을 뿐인데 도착한 곳이 하필이면 어디예요? 길갈이죠.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거기서 근데 할례라는 것을 행했을 때 할례를 회복했다는 거, 그 명령조차도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세요. 요단강을 들어가라, 이 명령은 은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니면 죽음의 길일까요? 죽음의 길이죠. 왜요? 요단이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고통의 강. 고통의 강에 들어가라. 이거 인간적으로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근데 그 고통의 강을 잘 건넜어요. 근데 도착한 곳이 길갈입니다. 근데 길갈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길갈은 무엇이요? 수치냐 아니면 기념비적인 역사냐.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또 뭐예요? 수치겠죠. 영적으로 봐야 이게 기념비적인 역사가 있다는 걸 아는데, 근데 그곳에서 할례 행하라. 인간적으로 보면 지금 무엇입니까? 죽기 직전이죠. 영적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정체성의 회복이죠. 저 일단 크게 고백하실게요.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해야 지금 나에게 주신 명령과 상황이 은혜인지를 알아요. 근데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이 유기인지 기회인지도 모르고 그저 인간적인 판단 가운데 나 죽소 하다가 진짜 죽음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출애굽 2세대는 달랐어요. 지금 출애굽 2세대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요단강의 기적, 길갈, 할례를 통해서 이제 회복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무엇을 합니까? 유월절을 지켰어요. 제가 잘하는 표현이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뭐 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주셔서 지금 어제도 이제 그 교수님들하고 학회 박사님들하고 만나서 잠깐 대화할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보시는 눈들이 달라져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아델포에게 대해서 선교적 교회 선두주자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정말 기분 좋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 일정표를 보더니 잠은 자냐는 거예요. 타임 스케줄을 보더니.
근데 제가 그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실 때 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주실 때. 예, 왜냐면은 사역지에서 진짜 뭘 할 수 없었을 때를 경험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가 있어요. 와, 이게 시간은 많아요. 편합니다. 몸은 편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떻게 하죠? 죽어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 할 수 있을 때. 근데 문제는 할 수 있을 때 계속해서 무언가가 요청은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야, 지금 잠 30분 1시간 자는데 어떻게 버티란 얘기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하필이면 말씀이 뭐예요? 명령은 은혜다. 한 명에도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분주하고 바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만한 상황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분별해야 고백하실게요. 그것이 기회입니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잠도 못 자고 마음도 그런데 이만큼 섬기는데 또 뭘 더 섬기라는 거냐? 이런 인간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해서 고백하실게요. 아멘. 아멘으로 그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처럼요? 지금 출애굽 2세대처럼. 맞습니다. 할례를 회복했어요. 이어서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순종한 아멘, 유월절에 대한 아멘,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 다시 그래서 유월절을 드린 것은 창세기 17장에 기록된 아브라함 언약의 회복이자 출애굽의 은혜를 가나안 땅에서 다시 붙드는 신앙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아멘 했을 뿐인데 유월절 행해라고 했는데 이들은 순간적으로 무엇을 회복했다고요? 17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회복됐다는 거죠. 38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단순한 종교의식 이상의 매우 깊은 감격과 감동의 눈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유월절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뭐죠?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될 날을 기념한 날이라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고 생명이 보존된 구원의 날로서 이스라엘이 모든 세상의 악으로부터 이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해진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성도들은 누구든지 죄에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는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유월절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무관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죽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정체성이 회복되고 약속이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날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길갈에서 지켜진 이 유월절은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날 구원하고 계시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 현재적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이 어느 언약까지 회복했다고요? 아브라함 언약까지 회복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세례와 성찰을 통해 동일한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며 삶의 가장 위기가 되는 자리, 즉 가장 두려운 지금 여리고 평지. 자, 뒤에는 요단강이 갈라져 있습니까? 요단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까? 흐르기 시작했죠. 앞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있죠.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는 것 같은, 그냥 눈으로 보면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이러다 나 죽겠다 얘기 나온 것이 당연한 같은 상황에서도 고백하실게요. 나는 가장 먼저 예배하는 자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의 고백이고 영적 유월절을 맞이한 자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약속을 기억할 때 오늘의 삶에 일어난 허다한 영적 전쟁도 주님의 손에 맡기며 나에게 주신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주신 명령에는 무엇이 있다? 이유가 있고 명령에 무엇이 있다? 열매가 있음을 고백하며 실질적으로 그것을 획득하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5장 11절 말씀도 보도록 하실게요.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자, 지금 읽은 11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로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죠. 그렇게 만나만 먹이며 살았던 이스라엘이 마침내 이거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지금 몇 년 동안 만나 먹었습니까? 38년? 예, 맞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죠.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생산된 곡식을 처음으로 맛보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붉은색으로 표현된 그 땅은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 진을 치는 어디입니까? 여기가 지금 예, 그것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길갈입니다. 길갈.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예비하신 현실의 땅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길갈이 어떤 땅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현실의 땅.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지금 현실의 땅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다시 무엇을 경험합니까? 수치를 경험한다고 그랬죠. 근데 영적으로 분별하여 믿음이 있으면 기념비적인 역사가 있는데 현실의 땅에 현실의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갈 의미를 아는 것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길갈에 현실의 열매를 맛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맛봤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점철시켜서 현실에 예배해 놓으신 열매를 맺을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내 고지 내 계산 가운데 수치만을 경험할 것이냐 하는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은 길갈에서 무엇을 맛봤다고요? 이 땅에서 실제 생산된 곡식을 처음으로 맛봤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적인 요단강 도하가 언제 이루어졌다 말씀드렸죠? 3, 4월 추수 시기, 보리가 추수 시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이미 거둘 곡식이 자라고 있더라는 거죠.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예배하신 열매가 있습니다. 예배하신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너게 하실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자, 기껏 건너는데 뭐 먹고 사냐 걱정하면은 이미 그 앞에 추수할 곡식이 이미 예비된 줄도 모르고 그냥 요단 건너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다가 맨날 낙심한 상태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으로 건넜더니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필이면 길갈. 근데 그 길갈에는 또 뭐도 있다고요? 열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출애굽 2세대는 순종했을 뿐이죠. 아멘했을 뿐이죠.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뭘 먹게 되었습니까? 거저 곡식을 먹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만나가 아니죠. 가나안의 수확물을 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 2세대가 광야의 삶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서 자신의 손으로 얻은 양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의미예요. 자, 제가 지금 누구의 손으로 얻었다고요?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 앞에 그래 그냥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면 무조건 한 열매 주나 보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들이 어떤 거에 순종했는지 제가 계속 누차 강조했죠.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냥 자기들만 생각하면서 빠르게 올라갔습니까? 누굴 배려했습니까? 리더를 배려했죠. 언약궤를 맨 리더를 배려하면서 자, 진영을 지키면서 갔습니까? 우왕좌왕 갔습니까? 지키면서 갔죠. 그래서 제가 왜 표를 보여드렸잖아요. 요단 도하와 홍해 도하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즉 그들은 끊임없이 믿음을 증명하며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들 어떤 상태죠? 할례를 행한 상태예요. 할례 행한 상태에서 멈췄으니까 유월절도 지켰습니까? 유월절도 지켰죠. 즉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있었어요? 열매가 있었어요. 믿음을 증명하는 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무작정 가만히 앉아서 알아서 100% 주겠지. 그럼 요단강 언저리에서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명령에 적극 순종하셔야 돼요. 명령에 간을 보면서 계산하면서 순종하는 거 열매 죄송하지만 못 거둡니다. 근데 적극 순종했을 때는 하필이면 간 곳이 길갈이 되는 것이고 길갈에서도 뭐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보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에게 있어 한 번 더 다시 보여주세요.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시간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사실 생각 같아서는 이것도 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그 땅과 그날이기 때문에 표시 안 한 겁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단순한 식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눈앞에서 성취되는 매우 감격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문을 보잖아요. 굉장히 격동적입니다. 굉장히 격동적이에요. 왜 이 말씀을 세 절만 잡았겠습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여호수아는 이날을 자 녹색 표현대 물어보시길 바래요. 그날 원어로는 바로 그날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날.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에 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다음 날에 곧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먹거리들을 먹게 되었다. 자 순종한 다음 날에 곧바로 즉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데는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열매가 있다고 했죠. 즉 순종한 다음에 바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항상 우리가 순종을 100%안 한다는 거예요. 순종 끝까지 안 한다는 거죠. 하지만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바로 그날에 바로 그날에예요. 바로 그날에 이것은 만나에 의존하던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삶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상징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먹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이 무엇이죠? 누룩 없는 떡으로서 출애굽 당시에 급히 애굽을 떠나며 먹었던 떡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에는 죄와 옛 삶의 방식을 버린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요. 고백하실까요? 무교병에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무교병에 무엇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누룩이 없다고 했어요. 누룩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빠르게 퍼지는 성질 때문에 성경에서는 누룩을 주로 죄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상징인 누룩이 없는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고람대오의 정신으로 정결하게 서겠다라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무교병은 결단을 표현하는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도 결단이었어요. 먹는 거 하나 있어도 자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에 갔죠. 할례 행하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치렀습니다. 눈앞에 뭐가 있어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허겁지겁 탐욕을 부린 것이 아니라 끝까지 누구 앞에 있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무엇을 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믿음을, 신앙을 증명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만약에 지금 할례 행했고 유월절 때 눈앞에 곡식 있다 갑자기 탐욕 속에 들어간 순간 끝나는 거죠. 근데 이들은 끝까지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 기회 주시잖아요. 순간 세상 말로 눈이 돌아갑니다. 예, 그 기회에 그냥 또다시 눈이 멀어서 알아서 될 줄 알고 그 순간 옛 모습을 되찾아 버린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제대로 잡아야 돼요. 기회가 왔다고 세상 끝난 것처럼 보리밭에 뛰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제대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끝까지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외식과 위선을 경계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터전에서 소산물을 취해서 먹는 바로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과거의 삶을 정리하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옛삶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구원의 전환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의 만나가 끝났어요. 가나안의 곡식을 먹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옛삶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새로운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방금 보았던 그 말씀, 광야에서 만나가 멈추고 가나안의 곡식이 시작된 이 장면은 단순한 식생활의 변화가 아닙니다. 단순한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가 그쳤으니까 두려움의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역사하신 하나님,
새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속사의 큰 전환을 보여주는 사건이며 신약의 빛에서 보면 참된 만나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향해 이어지는 예표라고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보실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35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은 광야에서 만나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만나 먹었죠. 근데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들 때를 분별하지 않잖아요. 그냥 이때 주신 은혜 와 감사하다 이러면서 약속을 지고 살면 결국 갈 곳은, 우리가 약속을 놓치면 죽음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미 출애굽 1세대들은 보여주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출애굽 1세대들의 조상들과 달리 자신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된다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더 이상 만나에 의존하지 않고 약속의 땅의 양식을 먹었던 것처럼 오늘날 여러분과 저 역시도 더 이상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과 내가 예전에 붙들었던 위로에 기대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 곧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먹고 그분 안에서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는 존재로 이미 나에게 새롭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매여 부르심을 입은 자가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광야의 공급 은혜죠. 가나안 수확도 은혜인 거 맞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은혜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의 만나에 머무르는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제일 많이 질책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야? 과거에 매여 있는 분들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분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성도는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장하기 위해서는 죄송하지만 저는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똑똑하지 않는 게 저는 제일 편합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먹이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려고 할까요? 그게 주의 뜻이에요. 성도는 그래야 됩니다. 성도는 왜요? 과거의 만나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날마다 고백하실까요? 나는 날마다 새롭게 성장합니다. 맞아요. 그게 증명이고 그게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며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분의 명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약속의 땅을 사는 믿음의 실체라는 사실을, 성도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치를 먹었더라. 아멘. 이래서 출애굽 세대는 죽어야 됐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들은 만나가 그친 그 순간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이들은 출애굽 세대들은 만나가 그친 순간 또 뭐가 나오죠? 불평불만이 나왔을 거예요. 이것을 내가 수고한 소산을 먹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새로운 은혜인 걸 깨닫지도 못한 채 무엇만 하려고 하죠? 그냥 땅에 떨어진 만나만 주고 먹으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로 감사하며 살았으니까 불평불만 늘어났습니까?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불만 늘어났죠. 맞아요. 잊지 마셔야 돼요. 불평불만 늘어놓는 자는 평생 불평불만의 삶을 살다가 끝나게 됩니다. 근데 영적 분별하는 자들은 여기에 담긴 내 삶에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에 담긴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거에 대한 믿음의 증명을 통해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쳐버렸습니다. 그 해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진실로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2달째부터 약 40년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며 살아왔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왜요? 광야는 사람이 농사로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만나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기, 그 형편에 맞게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이게 중요하죠. 고백하실까요?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맞아요.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특별한 하늘의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분별하지 못하고 한시적이라는 사실을 놓치고 그냥 그거에 나는 무의도식하며 살게 되면 결국 갈 곳은 무엇입니까? 1세대 약속의 땅 밟았습니까? 그냥 죽었습니까?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나에게 분명히 뭔가 은혜 주신 것 같은데 갑자기 뭔가 막혔다? 빨리 돌이켜야 된다니까요. 한시적으로 그 시기, 자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그 시기, 그 환경에 맞게, 그 형편에 맞게 한시적으로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에 내가 무의도식하며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빨리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깨닫고 내가 이전에 행했던 이상의 노력으로 수고와 소산을 얻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단지 배를 채워주신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만나를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아론에게 명해서 만나를 항아리 담아 언약궤 앞에 두게도 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날마다 살아가는 일상의 필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몸으로 배우게 하신 하나님의 교육이었어요. 그리고 이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육신의 필요와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다양한 통로 속에 살고 있는 거 맞아요. 하지만 그 모든 통로의 근원이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지탱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신뢰하며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만나가 그쳤을 때 영적으로 분별해서 가나안의 소산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왜 그쳤냐고 해서 불평불만 늘어놓고 그치는 통로가 무엇인지 그 통로, 고난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계산하느라 정작 영광의 이정표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믿음이 흔들릴 때 붙잡아 주시는 영적인 양식, 기도할 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회개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까지도 나의 어떠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헌신적이고도 완전한 공급사역의 절정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다시 누굴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는 성도 여러분들,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동안 잘 내려왔던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은혜가 끊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아니 정확히는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계속되고 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적으로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분별하지 않으면, 아니 왜 기껏 내려온 만나가 다 끊기냐, 불평불만 늘어놓다가 눈앞에 놓인 보리의 소산은 보지 못한 채, 또는 보리의 소산 보고서도 허겁지겁 들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인간적인 탐욕 부리다가 있던 양식까지 뺏기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광야의 옛 방식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약속의 매인자,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 은혜를 공급받는 가나안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아무리 환경이 바뀌고 방식이 달라져도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멈추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고백하실까요? 방식이 달라져도 은혜는 끊기지 않습니다. 그 손길의 중심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 만나가 그쳐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를 향한 방식이 달라지셨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방식이 달라진 하나님, 네 맞아요, 우리를 당황하게 하기 위해서 끊긴 것도 아니요, 달라진 방식일 뿐입니다. 이미 근데 이거는 신명기를 통해서 누차 말씀드렸죠. 자,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명령하십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명령 주십니다. 나에게 고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요단을 건널 수가 있었거든요. 왜요? 그래야 그 세 가지 명령에 다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야 할례 상태에서도 뒤에 요단강 앞에 여리고성 보면서 두려워서 떨어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멘으로 순종해서 눈앞에 보리의 수확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달라진 방식이 무엇인지,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달라진 방식을 요구하는 명령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아멘으로 획득하여 감격을, 회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방식이 달라진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과거의 만나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순종으로 걸어가 그 가운데 있는 땅의 소산을 먹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가는 자는 환경이 흔들려도, 현실이 부족해 보여도, 무언가 그동안 내려진던 것이 끊겨진다고 하더라도 영혼이 굶주리지 않으며 그분 안에서 생명과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됨을 잊지 않고 경험하는 자들이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 바라옵건 얻기는 오늘 하루 오직 예수만을 붙드시고 약속만을 붙드시며 걸어가는 땅이 요단으로 다시 백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